우리가 살면서 사방이 막히고 어느 곳으로도 나갈 길이 없고 문이 없어서 답답하고 막막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문이 있는데도 내가 열쇠가 없어서 열지를 못하고 좌절감에 빠지거나 괴로워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핍박을 받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계시록의 첫 번째 부분인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낸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7교회는 1차적으로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곳곳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이면서 또한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2차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7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각 편지마다 맨 앞에서 그 교회를 향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기록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며 손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진실하사라고 할 때의 진실은 일반적으로 거짓의 반대 개념인 참되다는 뜻이고 또는 불완전의 반대 개념인 완전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거룩하시고 참되시며 신적인 완전성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셨고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특징은 그 손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주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승리하신 어린 양인데 계시록 5장 5절이나 22장 16절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그렇게 묘사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참된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의 왕권을 지니신 분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잡으셨다고 하는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 22절에 기록된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열쇠는 그 집을 열고 닫고 그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그 집에 대한 전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열쇠를 주님께서 갖고 계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전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열쇠의 주인이십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주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주님께서 여시면 능히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열쇠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앞에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닫지 못하는 열린 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요 축복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서문화 교회와 더불어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칭찬과 상급의 약속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금 본 것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으로부터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규모가 컸기 때문입니까? 이 교회 안에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유난히 큰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유명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8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모인 성도들도 미약했다고 합니다.
또 그 모든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큰 권세자나 부자, 유력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와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세울 만한 능력이 거의 없는 그런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작은 교회여 연약한 신자들이었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핍박이나 시련도 잘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사회가 뭐라 해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특별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의 인내의 말씀이란 인내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인내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는 작고 약했으나 속으로는 강인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의 때에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지켰은즉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적은 능력이 아닌 큰 능력을 되게 구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많고 적음이 그 인생, 그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보면 큰 능력으로 많은 권능과 이적 역사를 행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권능이 크고 많은 것이 주님 앞에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교회 가운데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소유나 힘으로 본다면 큰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3-17절에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반대로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적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능력이 많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곤고하고 가련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시험 때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성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 앞에도 열린 문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올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손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 이렇게 2023년도에 주께서 주시는 열린 문을 바라보며 그 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열린 문은 어떤 문입니까? 어디로 열렸다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늘을 향해 열린 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을 향한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늘을 향한 문이 무엇입니까? 이는 천국의 문이요 곧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요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때에 창세기 3장 23절에 그들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에덴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죄인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공로를 통해서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누구라도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하늘로 향한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성전이 앞에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막아가지고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로 구분됩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또는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뜰에까지 가고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갑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시은좌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가는 그날 외에는 인간은 그 누구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이렇게 드리워져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지성소와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지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며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우리 앞에 열린 문, 하늘을 향해 열린 문,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찬송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늘을 향해 문이 열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치워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열린 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올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린 문은 세상을 향해 열린 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의 문, 선교의 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두고 세상으로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비밀스럽게 그 안에만 모여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 끝부분에서는 언제나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 4장 3절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록하였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당부인 것이죠.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흥황해져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 무시아 지역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이 막으시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밤의 환상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곧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방에 건너가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에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유럽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시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비록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도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내게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로 가는 주님의 거룩한 사업에 참여하든지 후원하든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굳게 붙잡고 세상을 향해 열린 문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멸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주시는 열린 문은 미래를 향한 문입니다. 예수님은 미래로 나아가는 문, 비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과거에 매여 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나는 뒤에 있는 것 이미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와 표대와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새롭게 출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묶어놓고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오늘과 내일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과거에 대한 후회가 혹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비록 나의 현재의 모습이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크게 열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금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열어주시는 미래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승리와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 내 힘만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는 인생, 헛되지 않는 우리의 수고가 되려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내가 안간힘을 써서 노력한다고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향해 열린 문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난날 막혔던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 앞길과 우리의 미래에는 희망의 문, 승리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막힌 것들이 풀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막막한 광야의 길과 같을지라도 때가 되면 다윗의 열쇠로 우리의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망과 기쁨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 밤모섬에 유배되어 모든 길이 막혀있고 사방망망한 바닷 가운데 답답하게 갇혀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하늘로 향한 구원과 기도의 문, 세상을 향한 전도의 문, 우리의 미래를 향한 소망과 비전과 승리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데 그 누구도 닫지 못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